바울의 참된 자랑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 주보에 제목이 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하다는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약하고 힘이 부족하고 몸에는 질병이 있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힘들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픔이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약해졌을까? 왜 고난을 당했을까? 아픔을 당했을까? 다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난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면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당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 당하는 환난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환난을 겪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은 어떤 환난이었는가? 바울이 당한 환난과 바울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우리의 모습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봤으면 한 마음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어서 말씀할 때 22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겪은 환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 고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복음 증거에 헌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 나는 더한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히브리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 이런 걸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한다면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나도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라니 혈통에 대해서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어요. 구별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백성, 구별된 사람, 혈통적으로 순수한 히브리인, 유대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도 그리하다. 그러나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리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는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종교적인 차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종교적이고 사회적 차원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더욱 그런 사람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냐?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혈통, 선택에 대한 문제, 언약에 대한 문제를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나도 그러하다. 특별한 언약관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씨요 이스라엘이요 히브리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스도도 일꾼이라고 너희들이 말한다면 너희들이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주님 때문에 아파본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정신없는 말 한다. 나는 주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아느냐? 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죽을 뻔하였고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대장으로 맞았고 수없는 아픔과 고난을 다 겪었다.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 데 일주일을 깊은 바다 속에 지냈고
여행의 강의 위험, 여행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해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거기다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죽고 굶고 헐벗었다.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게 뭐냐 이거.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아파본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자기는 그걸 쭉 지금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아픔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바울은 말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냐? 정신없다. 무슨 아픔과 고통을 너희들이 경험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다 겪었느냐. 강의 위험은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와서 계곡으로부터 급류가 내려왔던 내려갈 뻔했고, 시내의 위험은 다메섹,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예배소에서는 선동과 폭동이 일어나 소동이 일어나서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였고, 광야에 들짐승의 습격이 들어왔고, 바다에서는 태풍이 일어났고 해적들이 있었고, 거짓 형제들이 박해가 있었고, 춥고 헐벗었고, 사막기후가 온도차가 너무나 하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다 경험하였다. 너희들이 일꾼이라고 얘기하느냐? 정신없다. 옆 사람에게 안 묻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정신없는 말을 한다고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 조금만 상처받고 아픔이 있으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정신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 한번 내 수고한 것을 한번, 내 아픔을, 내 고통을 한번 말해볼까?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한번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감정을 넣어갖고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신없는 말을 하는 이 친구들아, 여러분 40에 가면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어요. 이들은 3번에 걸쳐서 때렸어요. 13대 때리고 나서 또 13대를 때리고 또 13대를 때렸어요. 그러면 39번을 때렸어요. 잘못해갖고 40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40대의 형을 받아서 39대를 때렸어요. 태장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태장은 마지막 끝에 납을 달아갖고 여러분 채찍처럼 때리면 여러분 그 납이 박혀버려요. 살점에 박히면 떼는 순간 살점이 뜯어져 나와버려요. 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다 겪었느니라. 이것은 다 외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고난, 외부에서 오는 고통들, 이런 많은 고난들을 열거하면서도 더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8절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맞고 터지고 깨지고 별거 아니다. 나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를 생각하는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교회, 교회를 염려하는 그 염려가 내가 지금 맞고 환난 당하고 그거 한 것보다 더 마음에 눌리는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모습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아픔받고 고난받는 것이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혹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실족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분파에 저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나눠지지는 아니할까?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을까? 잘못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지는 아니할까? 맞아서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할까 봐 더 눌리는 마음이 많았다고 했어요. 요새는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아픈 게 더 힘들고 아프고, 바울은 거꾸로요. 내 몸이 그런 아픔과 고난을 당해도 그건 내 마음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드로에서 만나서 이제 헤어지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지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서로 가슴이 아파하는데, 그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 내 가슴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럽혀질까 봐 나는 더 가슴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양들이 상처를 입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몸은 터지고 깨지고 망가졌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양들이 아픔을 당할까 봐 염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요. 왜? 자식이 힘들까 봐. 그것처럼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흔적을 몸에 많이 가졌다고 했어요. 주님 때문에 당한 아픔, 고통, 매맞음, 죽을 뻔했던 흔적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쓰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무슨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서만 내가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참고 인내하고 바보가 되고 주님 때문에 당했던 이 흔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후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주님의 흔적을 갖고 사십니까? 안동 정서에 안 맞아서 그렇게 하시라면 하시면 좋아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사십니까? 바보가 돼 보셨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은 교회에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마음이 있으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다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와서 뭐 이런 핑계, 이런 염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저 사람이 마음이 없는 거구나. 뭐 마음이 없다고 한마디 하지 뭐 이렇게 핑계 저렇게 핑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있으면요 길이 보여요.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요 뭐만 보여요? 핑계만 보이고요, 원망만 보이고 불평만 보이고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확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바라보고 걸어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없으니까는 다 막혔어요. 이래도 막히고 저래도 막히고, 여러분 다 앞으로도 막혔고 뒤도 막혔고 좌도 우도 다 막혔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만 있으면요 어디는 안 막혔어요? 하늘은 안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다 사람들은 막혔다고 하는데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위에 하나님의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걸 보러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뭘 자랑한다고요? 너희들이 자랑하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그 자랑을 잘못된 자랑이라고 하면서 내가 자랑을 할 것이 있다면 올바른 자랑하는데 무슨 자랑을?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하다는 허약한 것, 힘이 없는 것, 환난당한 것, 모욕당한 것. 여러분, 사역자들의 주의 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은 신분을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우리는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외적인 것, 나도 다 그러하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학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고 언변을 자랑하고, 그러나 진정한 사도는 오히려 고난을 자랑하고 나의 궁핍을 자랑하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우리가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승리한 거, 영광, 그거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부터, 못된 사람들부터 당했던 아픔, 고통, 나약함, 허약함, 이런 결함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한 것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그 능력을 행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서는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참 저도 이야기하기가 좀 저긴데, 우리 권춘희 권사님 약한 것을 자랑, 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 때문에 약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 되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오늘 여기 나온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 주님 때문에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강함을 얻은 것들, 그러나 거짓 사람들은 신분을, 혈통을,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읽어보면 그가 다메섹에서 구출되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광주리를 타고 성벽 외곽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극적으로 탈출한 사건을 자랑하고 있어요. 굴욕이고 치욕이고 불명예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셔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재능, 그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약함, 그가 받은 고난, 그리고 모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을 들어보면요, 아유, 정말 들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세상적인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듣고는 있어도 언제 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나고 인기가 있고 잘나가고 다 이런 자랑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자랑은 바보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쟁취를 하고 가서 이기고, 아니에요. 교회의 자랑은 바보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생각이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미련한 생각을 다 놓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뛰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신앙생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직 이해가 안 가면 하나님이 나를 얻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가 하나님을 얻고 자기가 다 해버려요. 이런 미련한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등에 여러분 붙어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얻고 막 뛰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주 안에서 안식과 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33년을 사시면서 능력자로 사셨을까요? 연약한 자로 사셨나요? 이 세상에 33년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은 강한 자로 사셨나요? 약한 자로 사셨나요?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하면 저도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똑똑하게 사셨나요? 바보처럼 사셨나요?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능력 있는 자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강한 자로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는 기적을 행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태어나실 때 바보처럼 말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기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실 때 바보처럼 나약하게 사셨습니다. 밑에서는 모욕하고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모욕을 다 참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눈도 부릅뜨지 않았어요. 나약한 자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것이 실패요, 경멸이요, 좌절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한 번도 힘 있는 자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골고다를 올라가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약해서, 너무 힘이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만큼 약하셨습니다. 기력이 쇠진해졌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한 번도 능력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죽은 자야 일어나라 강하셨습니다. 병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가장 나약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강하게 살고 아니,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거룩한 흔적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바보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많은 굴욕을 당했으나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로 살았습니다.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염려가 많았으나 염려에 파묻혀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강한 자로 살았습니다. 28절에 마음을 누르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장애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절 말씀을 1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오히려 장애가 있었고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으나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장애를 주신 하나님 감사, 아픔을 주신 하나님 감사, 이런 감사로 오늘 우리의 인생 삶에 여러분 이정표를 새롭게 놓아주신 분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자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바보스러움을,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자랑할 때 성령이 오셔서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고 몸에 힘은 빠지고 이제는 기력도 세진해지고 또한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히려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께 나간 우리 발걸음 위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